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4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5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2장 4에서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회 안으로 거짓 선생들이 교묘히 들어왔노라라고 어제 사도가 썼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 때는 물론이고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2023년 올해 오늘날에도 활발히 활동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선한 목자의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분명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베드로가 말한 바 거짓 교사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먼저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모습을 남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다른 성도들도 함께 따라하자고 유혹하기도 하였지요. 둘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분명 보이는데 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모습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러나 보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마음에는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교묘한 말로써 성도들의 지갑을 털어가기 바빴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재림 약속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질책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허나 베드로는 그들의 멸망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어제 3절에서 단호하게 썼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하여 베드로는 이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에 옮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천사들도 만약 죄를 지었다 한다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창세기 당시에 정의를 유일하게 부르짖던 노아와 그 가족 7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이들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덮어버리신 일을 소개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 두 성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성 밖으로 먼저 꺼내신 후에는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법한 자들의 그 방탕함으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건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성도들에게 대답해 주었지요. 그들은 당시에 불의한 행실로 가득한 주변 세상의 흐름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불로써 노아 때의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지어 천사까지도 왜 심판하셨는지를 다음 10절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제외한 당시의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그리고 심지어 죄를 저지른 천사들도 예외 없이 심판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소개합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바 거짓 교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게다가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찬가지로 베드로 때의 거짓 교사들에게서 보여졌던 것이었지요. 그들은 주저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대담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겁도 없이 비방하며 공격했다고 하는 그 영광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유다서를 참조해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 있는 자들이란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우리 유다서를 미리 찾아 한번 1장 7에서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거짓 교사들이 비방했던 영광스러운 존재가 천사장 미가엘을 포함해 하나님의 천사들이다라는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천사들이 거짓 교사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과 더 큰 힘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그들을 비방한다거나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1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보다도 천사들이 힘과 능력, 지혜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고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거짓 교사들을 직접 공격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 거짓 교사들을 질책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천사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절대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그들은 모욕하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했고, 그들은 본인들의 욕망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했으며,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과거에 어떻게 악한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는지를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노라고 우리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의 교만과 위선은 사라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뒤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 되겠노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